챕터 6 변화 빚어지며 발견하는 참모습 인생의 가지치기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인생길이 막힐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성령과 예수의 영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그의 눈에는 해야 할 일들이 빤히 보이는데 자꾸 가로막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데도 손 놓고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좌절의 경험은 인생의 가지치기와도 같습니다. 바울에게 거듭되는 좌절의 여정이 없었더라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새로운 길을 떠나야 함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좌절은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계획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 필요했던 가지치기와도 같았습니다. 그가 계획한 길이 막히는 듯 보이던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열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내 길이 막혀야 비로소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인도하심에 확신이 있으면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도착한 빌립보에서 바울은 루디아라는 중요한 동역자를 얻었으나 곧바로 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좌절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인정하였기에 그는 옥에 갇혀서도 낙담하지 않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해지고 내 계획이 막힌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찬송할 수 있습니까? 인생길이 막히는 듯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믿습니까? 연이은 좌절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알게 하시는 가지치기임을 압니까? 오늘은 139번째 인생의 가지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토기장이의 꿈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 있죠.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던 그런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그의 사역, 그는 가능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역을 하고 싶었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개척해놓은 교회가 있는 또 가는 데마다 회당이 있는 곳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의 영이
또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길이 막히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길이 막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여시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인생의 가지치기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우리의 길이 막힐 때 우리의 인생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 막힘, 하나님께서 가지를 치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해내시는가. 그런 걸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선교를 나가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꿈꾸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케도니안 컬이라고 하는 모든 길이 다 막혔을 때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인이 손짓하는 것을 보고 빌립보로 가게 됐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마케도니안 컬을 경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때. 우리가 며칠 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되겠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인도하심의 방향은 지혜를 통하여 또 우리들의 이해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말씀도 우리들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 보니까 인생길이 막힐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됩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 인생의 길이 막힌다 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길을 여시는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을까. 두 번째 문단에도 좌절의 경험은 인생의 가지치기와도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저에게 떠오른 만나교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만나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개척한 아버지 밑에서 또 그 당시에 한 25, 6년 전 한국교회에게 세습이라고 하는 문제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때 저는 만나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의 눈총 구설수에 오르는 것보다는 제 마음껏 목회를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저를 이제 청빙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청빙에 관한 서류는 신문에 공고를 낼 테니까 잘 보십시오. 아니 장로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딱 맞춤으로 이렇게 공고를 냈는데 마지막 하나 자격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뭐냐면 나이를 만 40세라고 했는데 아마 그분들이 보기에는 제 외모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가 30대 중반을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참 황당한 일이었죠. 다 이렇게 맞춤으로 해놓고 저를 청빙하려고 했지만 그 문구 하나 때문에 제가 갈 수 없었던 일. 그때는 그게 저에게 굉장히 큰 좌절처럼 느껴졌던 순간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목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울에 있는 꽤 규모가 큰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만나교회 부목사로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혹시 제가 만나교회를 진짜 나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스피커폰을 켜놓고 그 목사님과 기획위원들이 함께 확답을 넣자. 제가 스피커폰을 켜놓고 대화를 했고 저는 틀림없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날만 지나면 제가 가는 걸 확정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은퇴하기로 했던 그 목사님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나 올해는 은퇴를 못하겠다. 그래서 모든 일이 없었던 일처럼 돼버렸어요.
그때 제 생각에는 왜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는가? 너무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갔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지막 날까지도 제 삶에 그렇게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너는 왜 그렇게 떠나려고 하냐? 저는 그런 대답을 했어요. 저는 사람들의 말에 구설수에 오르는 게 싫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떠날 때는 너에게 사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부터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가? 그때 제 삶에 가지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는가?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인생에 좌절이라고 느끼는 그 경험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가지치기를 하실 때 명확한 우리의 길을 여시는 그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 제가 그 두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을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때로는 내 길이 막혀야 비로소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굉장히 멋진 글이죠. 때로는 내 길이 막혀야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 16장의 이 결과가 이 문장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로 향하게 됩니다.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이 쉽게 선교하던 복음을 전하던 환경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회당이 없었고 안식일에 사도 바울은 강가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의 평생 동역자, 좋은 도움이 되는 여인을 하나 만나요. 누굴까요? 루디아를 만나요. 야, 정말 기적 같은 그런 만남? 또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이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그 도시가 소동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는데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만일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던 곳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면 그건 황당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러시나요? 제가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를 왜 감옥에 가다 놓으셨나요?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불평을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이 빌립보 감옥은 어떤 과정을 거쳐왔죠? 3번씩이나 길을 막고 마게도니아인이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왔던 곳. 그러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신 게 분명하다면 내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인정하게 되니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그런 구절이 나요. 인정하밀러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신 것이 분명하니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때로 가지치기를 하세요.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좌절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사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인생에 가지치기를 하실 때 그것은 좌절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인도하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전능자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다시 한번